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1장만 조금 건조해요. 내용 자체가 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넓은 범위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한 두세 시간 정도는 이제 오늘 같은 식으로 나갈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재미있을 거예요. 24년도 주일 낮 예배 시 요한복음을 강의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독자적 복음서입니다. 독자적 복음서라는 얘기는 우리가 사복음서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말하는데 공관복음이라 그러면은 마태, 마가, 누가를 말하는 거예요. 공관이라는 것은 보는 관점과 기록된 관점이 같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요한복음은 완전히 다른 독자적 복음서예요. 시간의 흐름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영적 신비한 복음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관복음은 역사 순으로 기록되었지만 요한복음은 신학적 필요, 주제에 따라서 기록되었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요한복음의 개요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요한복음의 개요 및 특징입니다. 쭉 따라오시면 돼요. 이런 부분들은. 요한복음의 기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저자라고 쓰시면 안 돼요. 저자는 성령님이세요. 책들 보면은 전부 다 저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저자는 성령께서 사람을 통해서 기록해 한 거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의 내용은 사도 요한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생각이에요. 자, 고인자 목사가 책을 쓸 때에는 저의 생각과 저의 사상과 저의 이론과 이런 것들을 기록한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기자라 그래야 돼요. 기자. 요한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였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요한복음에 많아요. 세베대의 아들이었고요. 예수님과 사촌입니다. 요한 1, 2, 3서와 계시록도 기록하였습니다. 5개의 책을 기록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형제입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시기는 주 90년에서 100년 사이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공관복음은 60년대예요. 60년, 50년, 60년. 근데 요한복음은 그보다 한 30년, 40년 뒤에요. 그럴 때문에 틀린 거죠. 요한복음의 기록 장소는 에베소입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분을 믿어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영생이에요. 예수, 영생. 이게 요한복음의 주제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그 아들을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아주 선명해요. 요한복음의 시간은 유대인들의 시간, 공관복음에는 유대인들의 시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관복음 볼 때에 어떤 시간이 나오면은 우리는 거기다가 6시간을 더해서 계산해야 돼요.
근데 요한복음은 로마인들의 시간을 표기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나오는 시간은 지금 우리 시간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왜 그런가 하니까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는 로마의 예속 국가들도 로마 시간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로마가 온 그 지역의 옆에 있는 나라를 다 정복했는데 이제 정복이 안정이 되니까 이제 너희들도 우리 시간대로 사용해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전에는 이제 그렇게 정리가 안 됐을 때 한 4, 50년 차이가 나니까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이걸 모르니까 왜 공간복음하고 요한복음하고 시간이 왜 틀리냐고 자꾸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6개의 표적이 나옵니다. 이는 예수께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 6개 사건은 성경에 보면 다 표적이다. 그 말은 바로 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구약에 약속된 바로 그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거를 확인시켜 주는 거라 그 말이에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 요한복음 2장. 왕의 시다의 아들을 치유한 사건, 요한복음 4장. 38년 된 병자를 치유한 사건, 요한복음 5장.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요한복음 6장.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을 치유한 사건, 요한복음 9장.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요한복음 11장.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제목이 말씀인데 성경에서 말씀이라고 기록된 것이 도대체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그냥 무조건 여기 성경의 말씀은 이 성경책에 있는 말씀을 가르치는 거냐? 아니면 그 말씀에 어떤 다른 의미가 있느냐? 이 부분은 제가 작년에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오늘 제목이 말씀이니까 복습하자고요. 우선 성경에 기록된 말씀도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 그러니까 이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시편 33편 9절.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아멘. 지금도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셔요. 저나 여러분이 못 들어서 그렇지. 천지 창조할 때만 말씀했나요? 지금도 계속 아버지가 말씀 안 하면은 이 우주가 진행이 안 돼요. 아버지가 말씀하셔야 주님도 말씀하시고 성령도 움직이시고 그렇게 되는 거지. 아버지가 입을 다물고 있는데 주님이 일을 할 수 있어요? 성령이 일을 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주님이 주시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주님이 주시는 복음의 말씀.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이 땅에도 주셨고 지금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은 우리 안에서 주시고 할렐루야. 이걸 믿으셔야 돼요. 말씀. 그 다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눌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자, 넘기시고. 자,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하고 마가복음은 세례 요한의 사역으로 시작하고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의 탄생으로 시작하고 요한복음은 선제하신 로고스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바로 다르죠.
세 복음서는 세상적인 것들로 시작하는 거고, 요한복음은 아주 그냥 영원한 말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선제라는 것은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계셨다고 말해요. 먼저 선자 있을 제자. 태초는 세상의 시작을 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는 것은 말씀이 창조 이전에 이미 계셨다는 것을 말해요. 영원하신 분이니까 이미 계신 거예요. 계신 상태에서 때가 되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거죠. 두 번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이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걸 제가 다 분해해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만물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습니다. 그럼 얼마나 선명해요. 말씀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함께 하셨다. 창조주다.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 5절에서 땅 도장을 찍고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게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이 도대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요한복음 1장 10절. 그가 말씀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같은 말씀이고요. 골로새 1장 16절 17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골로새서에서 아주 완전히 이거를 아주 정확하게 해석을 해준 거예요. 이게 성경에는 짝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장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다섯 번째. 이제 영적 부분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습니다. 이 생명은 헬라어로 조에, 이런 단어는 하나쯤 기억해 두는 것도 좋아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조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육적 생명을 조회라고 하지는 않고요. 그건 다른 말이 있고요. 이 조회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원한 영적 생명을 말하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조회라 그래요.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버지가 자기 안에 있는 생명을 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영원하신 분이라고 말해요. 요한일서 5장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약속했는데 그 영생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예수님을 모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거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해가 되시죠? 예. 이게 확신되는 사람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나 못 가나 맨날 이제 우리는 그런 타령 안 해요. 근데 복음이 없는 생명이 없는 사람은 전부 다 그 걱정이에요.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거야. 한 주간 동안 막 엉터리로 살았는데 내가 갈 수 있는 거야. 맨날 불안해. 여섯 번째,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은 사람들의 빛입니다. 잘 들으세요. 말씀, 예수님이죠.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은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이다 그 말이에요.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는 것은 말씀이 사람들 심령 마음에 비추는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 껍데기를 비추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그 안에 마음에 있었던 그 생명이 우리에게 와서 뭘 하는 거냐? 우리 마음에서 그 생명이 비춘다는 거니까 예수님이 빛으로 우리 안에 오신다 그 말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디에?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우리 마음에 오신 거예요. 빛이. 이제 빛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또 정확하게 좀 말씀드릴 거고. 일곱 번째. 빛이신 하나님의 생명이 어두운 심령에 비추었지만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10절.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이 다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을 만들었는데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못 알아보니까 죽였죠. 왜 못 알아보느냐? 빛이 그 사람들의 마음에 못 들어와서 못 알아보는 거예요. 빛이 안에 안 들어오면 못 알아봐요. 빛이 예수님, 그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지 않으면 이따위 소리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예수님의 삶은 아주 고귀하다. 그런 나쁜 얘기가 아니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말을 다 근데 진짜가 없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같은 목사인데 목사가 목사 얘기 자꾸 하는 거는 좋지 않아요. 저희 사모도 저한테 그 목사 얘기 자꾸 하지 말라 그러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목회자 얘기를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그 사람들의 무슨 삶에 대해서, 인격에 대해서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목사는 자기에게 맡겨준 양떼들을 천국으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근데 이 복음을 모르면 천국이 아니라 지옥으로 인도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생각만 하면 막 열이 나는 거예요. 왜? 저도 그렇게 속아서 15년, 20년을 목회했다니까. 그러니 빨리 그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진짜 자기 마음의 빛으로 영접해서 그 주님의 빛을 받고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거기서 나오는 말씀이 복음이고, 복음을 들어야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천국 가잖아요. 이게 안타까워서. 여덟 번째, 그 말씀이 하나님의 독생자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부분은 이제 또 다음 시간에 할 거니까 마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한 복음서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진짜 많아요, 요한복음은. 그래서 위대한 성경학자들은 요한복음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보낸 하나님의 연애 편지라. 그럼 세상에는 빈부 귀천 여러 각계각층의 사람이 모여 있는데 그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연애 편지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어린 아이도 좋아하고 배움이 없는 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뭐가 어려워요? 모르는 상태에서 전하려니까 힘들고 저나 여러분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는 그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세상에 가방끈이 긴 사람들이 더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이런 거는. 그 사람들은 철학적인 거, 인문학적인 거, 육신적인 거, 뭐 상식적인 거를 많이 배운 사람들이잖아요. 어제도 제가 장로님 한 분 만났는데, 뭐 손자가 철학과를 간다 그래요. 그 남의 손자 뭐 철학과 공부하는 거를 제가 무슨 고춧가루 뿌리는 건 아닌데 제가 얘기했죠. 저랑 같이 신학 공부하신 분들 중에 대학부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오신 분들이 있다. 서울대 철학과 나오신 분들, 연세대 철학과 나온 분들이 저랑 같이 같은 반에서 총신대학을 공부했거든요. 그 사람들은요, 제가 실제 그 고백을 들었으니까 말하는 거예요. 삼위일체론이 안 믿어진다는 거죠. 이건 미치는 거예요, 이거는. 졸업하고 사정회 할 때, 그때 얘기할 때도 나는 아직까지도 삼위일체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 이러고 졸업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철학 때문에 그래요. 철학은 여러분 뭔지 아세요? 쉽게 말해서 인간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뭘 생각해야 되느냐, 뭘 추구해야 되느냐, 나는 나라는 존재가 뭐냐, 맨날 그런 거 연구하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그런 사람이 갑자기 신학과 가서 뭐 하나님이 삼일 그거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서울대 나온다고 알아듣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 공부 좀 끈이 짧고 조금 부족한 사람들이 오히려 가진 게 없으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딱 전해지면 그냥 탁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복음을 받는 사람은 가진 자보다 안 가진 자가 많다. 배운 자보다 못 배운 자가 많다. 그랬어요, 바울이. 제 말이 아니라 바울이 그랬다고요.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야,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받았다.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내가 왕으로 모셔드렸다.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멋지게 우리 한 해 시작하자고요. 오늘도 주님과 함께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요한복음의 말씀을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부족한 종이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주님 만나서 주님 말씀 듣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대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